할렐루야.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전에 오시는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말하는데 항상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주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깊은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평안하다, 편안하다, 내가 기쁘게 살아야겠다 한다고 해서 그게 기쁨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뻐지나요? 내가 기쁘게 살아야겠다, 기뻐야겠다 해도 기뻐지느냐 이거예요. 누구는 집 샀대더라, 누구는 차 샀대더라, 누구는 낚시 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대더라. 기뻐지냐 이거예요. 자꾸 안 기뻐지잖아요. 기뻐지려고 했다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터넷을 끊으면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카톡이나 인터넷이나 MSN이나 이런 걸 페이스북을 보고 그런다는 거야. 다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다 뭐만 올라요? 다 좋은 것만 올랐잖아요. 다 좋고 그런 것만 올랐다. 어떤 분은 이렇게 카톡에 올린 거 보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이름은 알겠는데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기억나 안 나요. 그래서 보니까 뽀시압을 해갖고 말해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는지 말해요. 근데 딴 사람 보면 원래는 이랬거든요.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뽀시압을 했고 미스 코리아 나가도 괜찮겠더라고요. 딴 사람 보면 그런 걸 보면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딴 사람이 행복한 줄 안다. 저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낚시도 잘하고 말이에요. 요만한 거 잡아서 낚시 올리겠어요, 집사님? 이만한 거 잡았잖아요. 나는 못 잡았어. 왜 이렇게 불행하냐. 사람들이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한 달만 끊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행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만 끊으면 행복해진다는데,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옛날에 히랍의 전제 국가인 강력한 국가의 왕이 24시간 여색과 주지 육림에 탐닉하면서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탐닉하면서 사는데 더 기쁨이 없을까? 24시간 그렇게 사는데도 더 기쁨이 없고, 그래서 더 기쁨이 없을까 해서 신하들에게 내가 더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그러면 상을 많이 주겠다. 그래서 어떤 신하는 왕이시여, 왕이 미스 월드 여자들을 취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자기 나라에서 예쁜 여자를 했지만 행복하지 않더라. 돈을 더 금은광에 더 쌓아놓아 보십시오. 행복할 겁니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공허해서 그 헛된 말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상급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행복한 것을 찾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주면 내가 상급을 많이 주겠다. 어떤 깨재깨재한 소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내가 세상에 그렇게 지혜로운 많은 사람도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는데, 그 소스를 주지 못했는데, 너 같은 게 어떻게 나에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러니까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세상에서 기쁨을 단념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져서 누리고자 하는 그 기쁨을 단념해 보십시오. 왕이 진심으로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기쁨을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기쁨을 포기할 때 그때 기쁨이 올 겁니다. 왕이 숙연해졌어요. 자기가 모든 걸 가져보면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그래 포기해보자. 두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내가 오늘서부터 포기하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갖는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걸 갖는다고 기쁨이 있는 것 같느냐고요. 페이스북에 그 고기를 큰 거 잡았다고 그 사람이 그 행복할 것 같으냐 이거예요. 더 큰 거 잡고 싶고 더 깊은 바다 갖고 싶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채울 수 없는 것인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한 사람들이 말했어요.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그러면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한 자매였던 사람. 마가복음 16장 1절에를 보면은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와 한 자매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보면 이종 사촌관이죠. 아마 그런 걸 요구할 만했을 거예요. 친척이니까 가까우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충성합니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참 제가 기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기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식구들도 우리 가족들도 다 기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생각할 때 자기 자녀들이 출세하면 높은 자리면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마 오늘날 부모들의 욕망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업을 해도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이쁜 여자, 훌륭한 여자, 그리고 똑똑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해서 행복한 가정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반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지금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진심으로 네가 기쁘기를 원한다면 내 잔을 맞을 수 있겠느냐. 이 잔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처참하게 져야 할 그 잔, 그 고통, 그 아픔을 너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여할. 이들은 잘못 생각했을 때에 주님이 핀잔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그 고난을 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않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심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느냐? 진심으로 너희가 기쁨을 갖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 바로 너에게 기쁨을 섬기는데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인 그 주님을 이 땅에 친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온 인류를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 아픈 자들을 섬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물을 떠다 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에 스승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걸 상상하지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고 우리 집에 오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것이 사회적인 문화였다는 거야. 그러나 완전히 주님은 바꿔서 우물을 갖고 와서 세숫대와 물을 갖고 와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섬기기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섬길 때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곳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섬기세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교회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면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할까요? 내가 집사님을, 성도님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지 않으면 늘 불만이 생겨요. 내 마음에 섬기지 않으면은 불평이 생겨요. 마귀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불평거리를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늘 오늘 기분 나쁘니까, 내가 저걸 보니까, 이렇게 늘 사단이는 늘 뭘 찾게 하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떻게 포장하느냐 하면, 나는 스마트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 찾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했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정적인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만듭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면 또 이스트처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 점점 늘어가면 그 가정은 늘 부정적인 가정으로 낙인이 찍혀요. 그리고 그 교회는 늘 부정적인 교회로, 그런 부정적인 가운데 사단이만 가득 역사하지 주님은 역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를 공격을 막으려면 늘 우리는 내 자신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열매가 천국의 열매, 하늘의 보화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때에 저 아담과 선악과가 따먹은 그 열매가 아니라 천국의 열매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 기쁨은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잘못된 화살이에요. 화살을 쐈지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잘못된 화살이 쫙 나가서 마귀가 역사하는 그 화살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이, 화살을 쏠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확 쏘면 정확하게 맞듯이, 주여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섬겼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섬기라고 한 것처럼 내가 섬길 때에 하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부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정 때문에 감사했고, 우리 집에 온 손님들 때문에 감사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때문에 감사했어요. 또 피아노 치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도 감사했어요. 성가대 때문에도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주일날서부터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조지아에서 뉴욕 가는데 우리 집이 딱 가운데거든요. 목사님, 자꾸 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방이 4개니까 주무시고 가라고. 애들 3명에다 목사님 4명이 다 왔었는데 밤에 와서 보니까 저 하이포인트에서 오다 보니까 유리가 빵 소리 나서 박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큰 돌을 그 차 달리는 데다 던진 거예요. 큰일 났다. 그 유리가 돌이 깨져서 차 안에 들어왔으면 그 목사님 운전하는 사람도 죽고 운전하는 사람 그 돌에 맞았어. 그러면 그 애들 어떻게 하겠느냐.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우리 생명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와서 보니까 그래서 하루 더 있었다니까요. 유리게 하느라고. 목숨이 내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건강하게 잘 산도 나는 괜찮아. 교만한 거예요, 이건. 이건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벌러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돌이 날라와도 우리 하나님이 유리만 깨지지 그 유리가 완전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한국에서 15층 옥상에서 많은 돌을 떨어뜨렸는데 거기에 맞아서 애들이 장난하다 떨어뜨렸는데 죽고 그러잖아요. 이 많은 돌이 아니라 바위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보여주면 안전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화요일 날까지 그 유리 가느라고 계셨고, 또 수요일 날 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을 섬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 가서 또 가셨어요. 우리는 오하이오에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얼마나 생각하니까 감사한지, 교회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복박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감사 카톡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카톡 착착 하면 쫙 날아가잖아요. 싹 보냈는데 다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카톡이 왔어요. 모두 행복하게, 물론 목회자 칼럼에 썼어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게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볼 때 저도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모두들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 보니 더욱 더 감사가 넘쳤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날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라는 거예요. 세상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
세상은 네가 높은 자리에 한다. 바로 세상의 원리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세상의 높은 자리에 가면은 그 아들들이 행복할 줄 알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목마를 것이다. 너희가 대접을 받으면 대접을 받을수록 목마를 것이다.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섬길 때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섬길 때의 행복이 천국의 행복을 내가 누리게 하는데 주님이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느라. 하늘에 하신 하나님 그분도 친히 섬기러 와서 섬기셨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늘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사르딱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이제 3년 반 동안 기근이 나고 비가 오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아서 여러분 과부가 얼마나 살기 힘들겠습니까? 땅도 없고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지려도 남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니까 여자들이 하기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간신히 남이 밭에서 주워다가 한 그 곡식도 그나마 없어서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자식과 함께 나무를 주워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나타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 예, 한 끼 먹으려고 요만한 그 한 봉다리 한 수저 이 밀가루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갖고 와라. 아니 하나님도 참 그럴 때 보면 얼마나 참 야속하신데 부자한테 좀 보내주지.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좀 부자한테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고 그렇게 고기는 못 먹어도 그 가뭄에 좀 좋은 집에 보내서 편안하게 에어컨 있고 냉장고 있는 그런 집에 보내지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달라는 너무 야속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속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작은 것 하나 그걸 갖고 섬길 때 내가 기적을 베풀리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알잖아요.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뭐 가부 쌈짓돈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해서 안 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주의 종이 말할 때 주여 그래요 내가 혹시 채워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근을 무사히 죽지 않고 넘길 수 있도록 아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만대의 축복을 내려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하는 걸로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걸로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김 반찬이 왜 그리 짜? 응? 여보는 왜 그리 싱거? 또 이거밖에 안 만들었어? 또 사람이 왜 요거밖에 안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사단이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삶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 우리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는데 나 같은 자가 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까? 그래요 주님 이제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높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하늘문을 열고 그들에게 채워주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을 보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 포커스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